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마음을 담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공동체의 문제, 연약한 육신의 질병의 문제까지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1천만제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입니다. 찬송가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송가 508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 나가리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가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근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씩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가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나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금목하겠네. 화목행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금목하겠네. 화목행하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말, 또 가장 소중한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유언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는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 시절 AD 67년경 참수당에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바로 그 전해 가을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신앙의 결산이고 마지막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순교의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주님을 위해 순교할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라는 것은 레위기나 민수기의 말씀에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매일 2번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해 뜰 때와 해가 질 때 흠없는 어린 순양을 잡아서 드렸는데 이를 하제라고도 하고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때 제물로 사용되는 그 순양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렸는데 이를 전제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의 피를 쏟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 앞에서 조금도 두려움이 없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불타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순간 우리는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시작일 뿐입니다. 영원한 기쁨의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완전히 변화되어 그의 일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숱한 고생을 당했지만 환난 중에도 오히려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복음 전파에 힘썼습니다.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순간순간 자신의 피를 쏟아붓는 그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 그의 모든 것을 바치며 끝까지 주신 사명에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할 각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신앙에게 영광스러운 미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느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영적인 전쟁에서 언제나 악한 세력과 싸웠습니다. 마귀의 세력과 싸웠고 정세와 건세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웠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율법주의자들과도 싸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과도 싸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며 허탄한 이야기하는 자들과도 싸웠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그의 지체 안에서 그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육체의 소욕과도 싸웠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하여 싸워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영적으로 무장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정쟁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순간부터 영적 육적 싸움은 시작된 것입니다. 마귀들이 어찌하든지 다시 세상과 마귀의 권세로 끌어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전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의 대장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심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쟁의 결과를 미리 알고 싸우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마귀의 세력과 싸웠고 그 결과 그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승리의 축복을 주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달려갈 길이란 정해진 코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주하는 마라톤 선수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에 순종하여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날부터 로마의 감옥에 이르기까지 온갖 고통을 당하며 열심히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는 지난 수난 시간 동안 폿대마를 바라보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줄곧 달려왔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장을 힘껏 달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갈 때 승리와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그 이후에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줄곧 그분에 대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마치 청지기가 자신이 주인이 위탁한 재산을 지키는 것처럼 전쟁터에서 상관의 명령을 목숨처럼 받들고 충성하는 군인들처럼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었습니다. 경주자가 규칙대로 경주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이 세상을 살면서 올바른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말합니다. 행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고 뒤에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웃과 소리내어 다툰다면 그것은 잘못된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그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맡은 일을 끝까지 잘 마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최선의 경주를 끝내고 난 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을 분명히 소망했습니다. 바울은 가장 절박한 상황인 죽음을 두고 있었으나 그는 죽음 너머의 세계의 영광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인생은 마라톤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목표로 삼고 뛰고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재물이 될 때도 명예가, 권력과 쾌락과 취미 등이 삶의 목표를 두고 인생의 마라톤을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인생의 마라톤을 뛰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목표로 삼고 경주하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절망과 두려움이 아닌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고 희망과 소망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면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날이 곧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위해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일생 동안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타국을 다녀오기에 먼 길을 떠나면서 세 사람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주인이 돌아와 결산을 하게 됩니다. 주인이 살펴보니 5달란트 받은 종도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의 이윤을 남겨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달란트 받은 종은 이윤을 남기지 않고 그저 1달란트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주인이 이윤을 남긴 이 두 사람에게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이윤을 남기지 못한 종에게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책망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맡겨주신 일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둘 중에 하나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을 다 이루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는가?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갔는가? 혹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했으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반성하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도록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영광의 약속을 믿고 신뢰와 순종으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의 뒤를 돌아볼 때 부끄러운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함에도 때로는 소홀히 하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행하고 있었지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하오니 맡겨주신 사명에 다시 불일 듯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시며 나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날마다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은혜를 생각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땅이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고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